네, 오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8세기의 영국은 광기와 혼돈의 시간이었습니다. 영국 전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총체적인 부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극장마다 음란물이 판쳤고 사회 전체가 도박장이었습니다. 음주의 폐해는 전쟁보다도 더 심각했습니다. 이때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온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였습니다. 그는 홀리클럽을 결성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또 교도소와 양로원을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필두로 아주 왕성한 전도 여행과 설교 또 집필 등을 통해서 죄에 억눌린 영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는 미국까지 건너가서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그가 다녀갔던 지역은 술집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안다면, 그분의 능력과 광대하심을 안다면 아무리 큰 일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큰 일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욱 크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의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용할 표현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높으심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 1절, 2절에서 성벽 공사를 완성하고 방비 책임 지도자들을 세운 느헤미야가 이제 성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성문은 매일 일찍 닫아 다음날 늦게까지 열지 말도록 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은 일반적으로 해가 뜸과 동시에 성문을 열었는데, 지금 예루살렘은 당시의 처지가 긴장을 늦을 수가 없는 그런 비상 사태였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는 성문을 닫아 놓았습니다. 또한 주요 초소는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경비를 했고, 순번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성벽을 쌓을 때처럼 자기 집 앞은 스스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 방법은 적은 인원으로도 예루살렘 성과 또 자신의 집을 동시에 방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어찌 보면 아주 큰 일을 이뤄놓고도 거기에 걸맞지 않게 궁색한 일상을 권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실은 4절에 나온 것과 같습니다.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가 3절과 같은 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죠. 예루살렘 성의 규모가 그 인구에 비해서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해발 600m의 고지대에 세워진 성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을 침공해서 함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다윗도 처음에 이 성을 정복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도 18만 5천 명의 군사로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했지만 결국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도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는 했는데 2년 가까이나 걸렸어요. 즉 예루살렘 성이 천혜의 요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고 환경적인 좋은 이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고 해도 방심을 하면 언제든지 적의 침공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다윗이 천의 요새인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여부수 사람들이 성의 견고함만 믿고 방심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본문에 그려진 느헤미야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성벽 파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도 항상 영적인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경건 훈련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복과 그분의 보호하심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복의 자리에 있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못하게 방해합니다. 다른 일을 핑계로 말씀을 멀리하게 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생략되고 또 순종하지 않는 하루는 사탄이 너무나 좋아하는 하루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를 쓰고 사탄의 방해를 뚫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매 순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된 자가 해야 할 책무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매일의 경건훈련 없이는 절대로 영적인 파수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지금 4절에는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바램도 담겨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일부를 성 안으로 이주시켜서 이스라엘이 수도로서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의 꿈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5절을 통해서 증명이 돼요. 즉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예루살렘을 비롯한 전국에 재배치하기 위해서 제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당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루살렘보다는 상대적으로 파괴 정도가 덜한 지방에 주로 정착을 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주로 거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이 중건된 시점에 성을 방비하고 이곳을 수도로서의 기능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인구의 재배치가 필수적이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실정에 맞지 않게 크게 성을 쌓아서 예루살렘을 넓게 두른 것은 괜한 짓이 아니었어요. 그는 수산궁에 있을 때부터 이미 마음속에 완성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있었고, 또 거기에 이미 자자손손 만대를 이어갈 사람들로 빽빽하게 차 있었습니다. 실제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유월절과 같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은 수십만 명이었죠.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미래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단순한 바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비전이었어요. 우리는 일을 해보기도 전에 이미 머릿속에서 인간적인 계산들을 다 끝내고 결론 내고 포기와 낙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확히 작년 가을에 저의 마음 상태가 그랬어요. 계엄령 이후로 이 나라의 공산화를 더욱 인지하고 그때부터 세계관과 역사와 정치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회에 나타나는 반성경적인 움직임들, 또 거짓말, 범죄함은 하나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상을 뿌리로 두고 나타난 움직임이었다는 것이죠. 정치든지 문화 예술이든 또 우리의 일상이든 그 모든 영역이 이러한 영적인 싸움과 무관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더 모순적이게도 영적인 행위, 주술적인 의식들을 더 많이 행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많은 교회들이 그러는 것처럼 몇 달을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반항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작년 2월 말부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가을쯤에는 이제 재정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어요.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하지? 앞으로 과연 목회는 할 수 있을까? 저 스스로 이미 결과를 내려놓고 버티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6개월 안에 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정말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지금은 엄청난 소용돌이 한가운데 저와 우리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지 전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와요. 나에게는 길이 꽉 막혀 있고 수가 없게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수만 가지의 길과 수가 있습니다. 1492년 스페인의 탐험가 콜럼버스가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은 유명한 사실이죠. 당시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살던 중세시대의 지도 가장자리에는 테라 인코그니타라고 쓰여 있었는데, 이것은 라틴어로 미지의 땅, 미개척의 영역이라는 뜻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사각형이라고 믿어서 가장자리 밖으로 나가면 그냥 낭떠러지로 배가 추락한다 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콜럼버스가 그 테라 인코그니타, 곧 미지의 개척지 지도 가장자리 밖으로 나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야말로 테라 인코그니타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깜깜해요. 공산화에 대한 두려움과 한숨이 절로 나오는 현실입니다. 같은 편인 척 숨어있는 엔추파도스들은 우리를 더욱더 혼란하고 지치게 만들죠. 이사야서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자, 여기에서 바다와 큰 물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 앞을 가로막았던 홍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 한가운데로 길을 뚫어주셨어요. 바둑에서 수를 본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미리 행동을 예측한다는 뜻이죠. 바둑 1급에게는 전혀 안 보이는 길이 프로 1단에게는 뻔히 보여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러한 차이가 나는데, 하물며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수를 보시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시간 밖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계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앞은 홍해이고 뒤는 이집트 최강의 부대, 전차 부대가 쫓아오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디선가 수많은 배가 몰려와서 그들을 실어 나르는 요 정도였지 않았을까요? 어느 누가 바다 한가운데로 길이 나리라고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은 항상 우리의 최고의 상상력, 우리의 최고의 시나리오를 그냥 장난처럼 뛰어넘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면요, 모두 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으로 하나님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모르는 길, 하나님의 길로 그저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우리가 기댈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창세기의 요셉도 형들에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 안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친절을 베풀었던 술 관원장이
요셉의 존재를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감옥에서 2년을 더 보내야 했죠. 자, 이 정도 되면 어느 누구라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인생 다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시선에서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요셉의 길이 하나님의 오르막길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의 내리막길은 결국에 많은 생명을 기근에서 구해내는 하나님의 복된 길로 연결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늘 찬송하는 그분의 이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 왜 이런 이름을 부르기만 하고 진정으로 믿지는 못할까요? 왜 상황마다 불안해하고 낙담할까요? 성도 여러분, 당장에 내 뜻이 좌절되는 것에 대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들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방법과 그 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을 이뤄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성품에 기대어서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아멘.